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4장을 다 끝내고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속에서 한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너무 길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한 부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어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올라가신 그런 어떤 의도, 그 이면 속에 숨겨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나, 아니면 구원받아야만 하나,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근데 왜 거기 앉으셨을까?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은 게 무슨 대수냐. 그런 내용들,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진실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의문. 인간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너무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듣는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서 요즘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정말로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교만한가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 실력,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남하다면서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너무 분노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죠.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봐봐,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까지 흘리시잖아. 그런데 죽기 전에 와서 좀 안 죽도록 다른 병자들 다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그러는데 왜 나사로는 못 살렸어? 하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것이 자꾸 들려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인간의 그 교만함, 인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능력, 나만의 실력,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그 자존감. 물론 인간이 자존감은 있어야 된다라고 요즘에는 늘 자존감을 주장하고 부추기기도 하지만 그 자존감이 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 설교 제목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과연 구원 받아야만 할 존재인가? 구원이 필요한가? 절대적인 인간이 구원 받아야만 할.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무릎을 꿇려야 하는 그러한 것을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왜 거기 앉았을까? 왜 그 산에 가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앉았을까? 이 말씀을 왜 앉으셨을까? 왜 거기 앉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은 뭐요? 수가성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의 창녀, 제가 창녀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여섯 남편을 갈아치운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이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내 들어가서 이제 점심을 사가지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그 창녀하고 우물가에서 말씀을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죠. 바로 이때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 남자가 여자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이상했을까? 우리는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편이 다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오랜만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내가 이상하니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여자하고 무슨 관계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럴 확률은 좀 작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는 분이구나. 누구시냐고. 서로 인사도 하고, 새로, 안면을, 소개하고 서로, 안면을 이제 트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오늘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말하면,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합니까? 저 여자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묻진 않다. 마음속에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때의 상황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 하지 않았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완전히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동족들 중에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웠지만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6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보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606년보다도 100년 전이니까 한 722년입니다. 722년에 722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마리아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정책은 이 유대인들, 그때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혈통을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냥 막 혼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잡족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게 돼. 그래서 개돼지 취급을 해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여자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여자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 니네들은 무슨 뭐 거룩하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개돼지 취급하면서 우리에게는 말도 안 하면서 그래 목마르다라고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냐 이 더러운 놈아 이런 어떠한 그 마음 빈정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첫마디 대꾸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을 제자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그들의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막의 내면의 어떤 인면의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와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요?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자, 지금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제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실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사상과 그리고 내 어떤 실력에
벗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요즘에 들으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인간이 너무 교만하구나. 네. 어쩜 그 성경 조금 안다는 것과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 성경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냥 막 이리저리 이것이 신학인데 신학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난도질합니까?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렇게 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의 그 유한한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생뚱맞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해서 생뚱, 야, 예수님 왜 저러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뭐야.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한, 예수님의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정신 나간 이상 행동.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눈꽃만큼도 우리말로 제가 늘 쓰는 말로 호리만큼도 이 말이에요. 호리만큼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곧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것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뜻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선뜻이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들은 그냥 보는 것 그 자체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질 않아요.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요. 세세히 살펴보질 않아요. 세밀한 어떤 그런 어떤 들여다봄이 없어요. 딱 보고 기분 나쁘면 에이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왜 그런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자기의 왕좌,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이제 제가 잠깐 인간의 이런 모습, 인간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왕이 자기의 왕좌에 앉았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왕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국정을 살필 때 왕좌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에서 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어떤 사극, 역사극을 볼 때 물론 왕이 여기저기 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어전회의라고 그러죠.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국무회의예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그리고 장관들 이렇게 장관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이거 국무회의라고 그러죠. 국무회의에 할 때 옛날 조선시대 어전회의죠. 그때 왕이 뭐예요? 앉은 자리가 왕좌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지 아무런 뜻을 여기서 캐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단순한 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성경을 배우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리만큼도 없어질 말이 없어요. 성경에 허리만큼도 단 점 하나도 없어질 것이 없어요. 점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귀로 들어오면 하나님 왜 나는 안 믿어집니까? 요즘에 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는 안 믿어집니까? 내 속에 왜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집니까?
네가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여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곧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제 무리를 보시고, 5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무리가 뭐예요? 온 인류를 보고, 온 인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자를 펴시고 그 위에 앉았다. 의전회의는 뭐예요?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라의 중심들을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의전회의죠. 오늘날도 날마다 국무회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때 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소집을 해서 또 누군가가 소집을 해서 국무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왕자를 펴셨다라고 하네요. 왕의 자리에 앉았다. 근데 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디산토스라는 오늘 헬라어 원어에는 카디산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원형 이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카디조라고 합니다. 카디조인데 이제 이게 어미가 변화돼 가지고 카디산토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디산토스 앉았다라는 뜻인데 이 앉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교수의 의자라는, 교수가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죠. 교수의 의자라고 말하는데 교수가 의자에 앉았을 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서서 보통 강의를 하지만 또 앉아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때의 그 앉은 상황을 카디산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의 의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교수의 의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교수가 가장 귀한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의자, 그 좌석이라는 말이 바로 카디산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말이에요. 반드시를 제가 강조를 하면 반드시 전해야만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 내가 여기 앉은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건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말은 내가 꼭 너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이 세상을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행정하고 정치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을 발표해? 담화문이다라는 말을 썼죠. 바로 지금 그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온 열정을 다해서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비밀한 것까지라도 내가 다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앉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은 그냥 왔다 갔다 놀러 와서 야유에 와서 자리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그늘에 그냥 저기 돗자리 펴고 앉아서 점심이나 까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앉은 그런 어떤 휴식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뭐요? 사명감. 무슨 사명? 가장 긴박해.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훈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제목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반드시 앉아야만 할 중요한 어떤 내용들, 반드시 중요하고 긴박하고 뭐 여러 말을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 있지만 아주 비밀한 것들. 사람이 아직 인간으로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 왜 내가 와야만 했는지,
여기에서 물론 마태오, 5, 6, 7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 속에 예수가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뭐한다?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라는 내용이 마태오, 5, 6, 7장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를 만 인류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요긴하게 알려주시려는 강한 의지. 아까는 절대절명이다, 사명감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강한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왜 앉으셨다?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아주 긴박한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앉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할 큰 교훈, 중심, 핵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앉으신 것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래의 우리의 자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사람을 만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만난 사람을 나의 이권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친구 사이를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교제의 의미가 그 사람을 내가 이루어야 할 이권이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 아니면 재료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의 그 심령은 더 이상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비열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어떤 흉흉한 마음,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SNS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아니면 무슨 또 뭐가 있습니까? 트위터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맺고 이 친구 사이를 악용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가 앉고 서는 그 자리가 결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고 그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러한 어떤 큰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하시는 그 자리,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첫 마디 속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어디를 오고, 내가 어디에 만나서 누구와 같이 앉아서 다 대화를 하고 잡담을 하고, 뭔 어떤 계약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 서로 같이 살자. 상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힘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SNS를 통해서 특히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갖고 전화를 와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피싱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 사기를 하는 것이 극성이죠.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시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터키 은행이 그렇게 중심이 돼요. 왜 터키 은행들을 그렇게 많이 중심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키 대사관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터키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터키 대사관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잘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사례 1, 2, 3, 4가 있는데 사례 1, 2, 3, 4를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례 1, 터키 대사관의 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도 금방 나옵니다. 사례 1은 어떠한 사기, 금융사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금융사기가 사기 사건 사례가 있느냐면 그에게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거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것처럼 상대를 현혹해서 실제로 당첨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은행 관련서를 조작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는데 무슨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고 갖고 그런 어떤 수수료를 갈취를 하는 이런 금융사기.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러한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애를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느 날 어떤 아프가니스탄 요즘 지난번에 미국이 한번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서 점령한 곳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빈라덴을 사살한 그 아프가니스탄이죠. 거기에 이제 유엔 평화군들 중에서 미군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카불이라고 하는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카불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의 대령이 저한테 친구를 맺자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를 맺어가지고 몇 마디 대화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암이에게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힘든 것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대령이 이제 저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여기 카불에 와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다가 자기 아내는 몇 년 전에 죽고 자기 아이들은 어떻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썼더니 그 다음에는 계정이 막혀버렸더라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연결이 안 돼요. 다 가짜예요. 근데 이제 남자에게 여자가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여기 카불에 어떤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고위급 장교 계급을 대면서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남편은 죽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불행한 일을 겪었고 그랬다. 근데 당신은 몇 살이냐? 결혼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구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들어간 사람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아니면 내가 너희 나라로 이제 내가 제대해서 너희 나라로 너와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주나 방문 등을 이유로 해서 그 자금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송금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는 전화 와서 금융 사기하는 것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나 봐요. 로맨스 스캠 본인을 시리아나 이라크, 이집트 등에 파견된 미군 혹은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신뢰감을 준 뒤 포상금, 송금을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관세청 벌금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요. 또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게 UNODC가 뭔지 몰라요, 저는. 네,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공식 로고 및, 서신, 편지, 레터 서식을 이용해서 소명자료나 별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돈 세탁, 테러 자금 등의 혐의로 송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이렇게 압수한 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빼낼 수 있다. 그에게 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그 송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터키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많은가 봐요. 왜 터키가 중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터키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나 은행을 사칭하는 거예요. 터키 은행을 사칭해가지고 뭐가 한자가 빠졌는데 상이란 이름이 뭔지 상이란 이름이 사칭해. 네. 여기에 봐봐요. 상이란 이름. 그래요?
한이 란이로 바뀌네. 상이한 이름,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사용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금품을 요구해가지고 돈만 받고 계정을 폐쇄해버리고 우리는 터키까지 어떻게 가서 알아봅니까?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만 날리는 거죠.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내가 안고서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 가고서는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있도록 해야만 하지 않겠네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마지막 22장의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와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 기억이 나십니까? 모든 것들 내가 안고서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고서는 모든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건 그 모든 속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누구를 만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내 이득만을 챙기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 무의식 중에라도 있다면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발견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구원이 절대로 필요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실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결론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수님이 산에 앉으신 의도가 뭘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좀 많은데. 자, 예수님이 산에 앉으신 의도는 뭐야? 강한 집념 혹은 일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강한 어떤 일념을 가지고 나타난 행동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방의 한 모퉁이 동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유는 반드시 이 일만은 우리 인류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강력한 일념, 곧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집념의 행동이었다는 것이고요. 과연 오늘 성도된 우리,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내 일생을 통해 이뤄내고 싶은 그 무엇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 내 목표가 있는가 이 말이죠. 저는 요즘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철저히라는 말씀을 요즘에 조금씩 느낍니다. 철저히가 무슨 뜻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라. 저희 스승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5장을 배우니까 이제 뭐 5장 4절, 3절, 4절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5장인데 지금 1, 2절을 배우니까 곧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철저히 회개하라는 철저히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철저히라는 말이 뭘까? 정말로 간절하다라는 말이 뭘까? 어떤 것을 간절하다라고 표현할까? 철저히라는 말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어고 어떠한 행동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조금씩 체험해 가고 있어요. 아, 이게 철저히라는 말이구나. 아, 이게 간절하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얼마나 간절한가. 저는 이것을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위해서,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아, 이게 간절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기도를 좀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루를 정확하고 유익하게 계획하고 시작을 하느냐.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루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중에서 24시간 중에 8시간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근무를 하죠.
거기에 뭐 10분의 1이면 얼마 해가지고 15분. 그래서 하루에 내 생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자. 뭐 이런 것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분이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우지가 15분이 나와요. 그래서 15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에는 제가 일정이 좀 바쁠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 날도 있지만 보통 한 2시간씩 기도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도해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간절이란 말이 야 이런 심정이구나 하고 조금씩 제가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생은 장기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마라톤과도 같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간에 온 힘과 정력을 다 방출하면서 달리는 100m 선수와는 다른 것이 뭐예요? 장기 마라톤이죠.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단순간에 온 힘과 정력을 쏟아내면 먼 거리인 42.195km라고 하는 이 먼 거리를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달려가요. 우리가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번 텔레비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을 좀 봤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아주 힘있게 앞에서 쫙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두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한 2km, 3km, 5km 이전까지 쫙 뒤에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쭉 앞에서 가는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못 가요. 반환점 돌아오기 전에 다 탈락합니다. 왜? 너무 힘을 많이 쓰는 데다가 기력이 이제 그만큼 탈진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많은 42.195km를 반을 돌아오는데 반을 가기도 전에 다 쓰러져요. 그러면 뭐예요? 천천히 가잖아요. 예. 옛날 우리나라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을 때 그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우리나라의 황영조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분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뭐예요? 무릎의 관절들을 다 수술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어긋나고 그냥 달려갔다 오기만 했는데도 망가지고 어긋나가지고 수술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42.195km 마라톤의 긴 거리를 아주 100m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갔다가는 금시 기력을 소진해요. 중간에 그만 주저앉고 말 것이 너무나도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온갖 힘과 정력을 쏟는 정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지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온갖, 힘과 정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가다가 못 가면 말지, 그러면서 가면은 42.195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정렬적인 시간들이 쌓여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인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불태우는 정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일 근심은 내일 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간절함 이렇게 불태우는 오늘 내일이 없는 것처럼 100m 선수처럼 그냥 42.195km를 100m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가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정렬을 들여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말은 정렬을 들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간절함이고 다시 말하면 견눈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한번 쉬어볼까? 저기 가서 한번 끼웃거려볼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루를 정확하고 유익하게 계획해. 내 삶의 목적을 한번 세워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그러죠. 어떻게 정하냐 이 말. 무슨 의도를 갖느냐 이 말이죠. 물론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사람들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내 인생의 목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곧 유익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저 모여서 악함을 모의하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숨어서 기다렸다가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 피를 흘리자. 이게 범죄 모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이 악함을 모의하는 그러한 모임이나 그러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를 만나가지고 뭘 모의하고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진지하다고 여기면서도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러한 악한 모임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진지한 모임이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모임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일이 범법의 행위나 택법, 위법, 이러한 것인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꼭 그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때는 그 일을 꼭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4,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주 엉뚱한 일이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당신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슨 죄가 돼가지고 아주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 더욱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로 내가 진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이 범법인 줄 불법인 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도 썼죠. 요즘에 10월달이죠. 요즘에 뭐요? 우리나라의 가장 적폐라고 하는 비리 유치원들, 살인 유치원들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한 5천만 원어치 교재를 샀다고 그러면 국가에다가 보고하기를 한 3억 5천만 원어치 샀다 해갖고 3억은 횡령하고 5천만 원은 교구 사고 이런 것들 요즘 비리 유치원들 너무 난리죠. 이런 것들 뭐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는 곤란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내가 가야만 할 자리가 있나? 꼭 가야만 할, 정말로 아무데나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진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말 해도 되겠죠. 곧 나의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고 뚜렷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어느 날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을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휴게 시간에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주 말썽꾸러기래요. 아들은 말썽꾸러기인데 머리도 그냥 파랗게 물들여가지고 아들인데 여자도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파랗게 물들여가지고 세상을 쉽게 말하면 엉덩이를 살살 흔들면서 세상을 살아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취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확히 그때는 이제 제가 기억도 못하고 정확하게 말도 안 해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의류 회사의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500만 원씩 번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어떤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머리 모양도 만들고 옷도 그냥 이상하게 입으면서도 4,500만 원씩 버니까 아빠가 일을 하면서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버는 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때려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야, 너는 젊으니까 그렇게 너는 이렇게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일을 때려치고 그럴 수 있지만 아빠 나이가 되면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나이가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나이가 되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빠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참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 굉장히 가슴 깊이 제가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때려치고 그냥 이 사표 그냥 아주 쉽게 던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교회 이리저리 옮기고 이리저리 이사하는 거 전부 내 뜻대로 그냥 막 기분 나쁘면 그냥 에이 뭐 딴 데 가지 뭐 이런 거. 나이 들면 그렇게 못해요. 가족들이 눈치가 보여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정말 하기 싫어도 죽을 맛이지만 해야만 해.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게 아빠야.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년에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후년, 2년 후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목표나 어떤 계획들,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네. 자, 나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황의 시절이 있었을까? 그죠? 방황의 시절이 다 있었어요. 특히 방황을 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보기는 안타까운데 그런 방황하는 시절이 있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심기가 굳어지는 것을 종종 봐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그마한 그 식당을 차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 하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그 사람이 20대에는 오토바이족이었대요. 폭주족이었대요. 실없이 그냥 낮에는 그 뭡니까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을 벌고 밤에는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탄 애들이 밤에 쭉 모여가지고 폭주를 하는 거죠. 오토바이 경주를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은 멋있다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나이가 30이 넘어가게 되니까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와,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게 돼.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29살 때 30살이 되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내 삶에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요리 학원에 다니고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폭주족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요리를 식당을 차려가지고 지금 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폭주족의 그 2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요. 왜 자기도 그랬으니까. 누가 옆에서 내가 20대에 그렇게 배달하면서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누구의 어떤 말도 누구의 어떤 교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자기 그 이제 후배들에게서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어떤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의미 없는 방황의 시간들은 자기의 목표가 없을 때 이런 방황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도저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어떤 절망감이나 실망감이 왔을 때 이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간절하다라는 말이 무엇인 줄 내가 요즘 조금씩 느껴가면서 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해도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간절한 겁니다. 그런 말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스로보리게 여인 자기 딸의 병든 귀신 들린 것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자기 전 재산을 탕진했어도 누구 하나 고쳐주질 못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자기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온갖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만나도 병이 고쳐지질 않았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죠? 포기하지 않았어. 이 스로보리게 여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박대를 당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떠나가질 않았어.
개라고 취급받았는데, 맞습니다. 예, 주님,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개인데,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 부스러기, 그 남은 음식물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 남은 쓰레기 잔반이라도 내게 주세요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소로보니의 여인이잖아요.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엔 성경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신약 성경 속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귀를 막 스쳐서 지나갈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끝까지 이 여인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이때 해도 안 된다는 느낌 받을 때 우리는 방황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곧 절망이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했을 때 혹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반감이 느껴졌을 때 이럴 때 방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숱한 상황과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반대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날 확률이 거의 큰데요. 여기에서 방황할 때의 모습이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다른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간절함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절망이 되는 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을 한번 어떻게 비교를 해보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절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생태, 그 삶의 질이 다르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생태가 다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목적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과 생태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 삶의 질도 다르다. 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태나 그 삶의 질은 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6절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기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독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의 생태와 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정확히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죠. 목적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잠언서에서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면 뭐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똑같은 말인데 잠언서 24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결과가 뭐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목적이 없는 사람. 삶에 활력이 없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계획이 없는 사람. 좀 더 그냥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냥 현재 내가 좀 편안하기만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은 가난함이 그 사람에게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없는 삶, 여러분들이 두 성경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 앉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삶에도 한번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위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진정 나는 내 삶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잠깐 여호와로 말씀드렸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결론 짓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인지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 인생이 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